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군정 목사로, 군정 장교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과 꽤 친했기 때문에 이제 훈련 받을 때 있었던 일들을 제가 종종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군종 장교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스님들도 그리고 또 신부님들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훈련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군종 스님으로, 군종 신부로, 군종 목사님으로 이렇게 이 군에서 또 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 훈련소에서 있었던 이 에피소드들이,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스님은 훈련만 끝나면 항상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시는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부님은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 훈련 중에 술 때문에 이 사고를 친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사실 여자친구가 있는 스님 또 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신부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것은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군정 장교 후보생으로 입소하게 되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이 다양한 교단에서 이제 군정 목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오시게 되죠.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이 훈련이 끝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각 교단에서 모인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전해 듣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전 세계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이런 사실을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증거하는 목사들보다 이런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 증거하는 목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바로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신학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증명할 수 없으면 믿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라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으면, 과학적으로 증거해낼 수 없으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신화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취급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은 당연히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학을 전공한 이 목사님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이 하나의 비유이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 이 내용도 믿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이러한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사실도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엇으로 이들이 재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이라 생각되지 않으면 자기들 입맛대로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기적들은 다 비유이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성경의 최종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도착했던 아테네죠. 아덴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모든 서양 철학과 사상이 출발하게 된 곳이 바로 아테네, 성경 지명 아덴입니다. 서양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 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그렇죠, 소크라테스.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나오나 선생님도 테스 형 이러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1부 때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2부 때는 좀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세월은 무엇인지 이러면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테스 형, 이 소크라테스도 바로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플라톤도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바로 이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이 서양 철학과 서양 사상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 철학들, 이 모두 다 아테네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는 이 인간에게 최고는 바로 이성이다, 최고의 선은 이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기쁨을 좋아한다,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쾌락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포도주와 빵만 있다면 신이 부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빵과 포도주, 내 배를 채워줄 수 있고 내 쾌락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 있다면 나는 신도 부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성적인 풍요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이성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성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항상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의 논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 때문에 늘 싸움을 했던 도시가, 철학적인 논쟁을 했던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신을 믿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쾌락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어떤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을까요? 바쿠스라고 아시죠? 바카스, 우리 포도주의 신입니다. 나를 취하게 해줘,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 바쿠스 신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역시 신을 믿었는데 이 범신론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돌멩이 하나에도, 이 벌레 한 마리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돌멩이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어떻게 벌레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신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 그리스 로마의 신과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신들마다 자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인간이 생각할 때 신 한 혼자서 온 우주 만물을 실수 없이 다스리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도 자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을 보시면 바울도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단도 이 아테네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신을 위한 제단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또 우상들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격분했다,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바울 속에 있는, 바울 안에 있는 거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격분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동일하게 격분했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다는 것이죠. 이 우상을 섬기고 인간의 철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와 동일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바울은 이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덴의 철학자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쾌락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도무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최고는 쾌락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고통당하여 죽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도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을 최고로 여기며 이 이성을 따라가다 살다가 보면 이 자신이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은 완벽한 인간이다, 아니면 나는 거의 완벽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내가 죄인이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이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쟁이다. 우리는 이 말쟁이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아니면 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러나 실속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말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쟁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말쟁이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이 말쟁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시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 시장에서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이 채소의 이런 부스러기들, 부산물, 이것들을 주워 담아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의미가 이 말쟁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 여기저기 주워 담은 이 쓰레기 같은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볼 때 복음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성이 최고이고 쾌락이 최고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은 마치 시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고, 바울은 그러한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이방신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원문을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신들, 이방 신들 할 때 이 신들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몬. 앞에서 우리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소크라테스도 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독배를 마시고 죽지 않습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셔야 했던 이유, 이 소크라테스의 죄목이 적혀 있는 이 공소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가르쳐 젊은 이들을 타락의 길로 이끈 죄,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 했던 이 죄의 죄목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던 이 새로운 신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신들, 이 모든 단어들은 이 다이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몬, 귀신이라는 뜻이죠. 귀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다이몬, 귀신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귀신이다, 신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신앙생활에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말씀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쾌락의 최종 권위였고 이성이 최종 권위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했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자신들만의 철학을 발전시키고 자신들만의 신들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또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에 걸림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근원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잘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종 권위자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즐거움이 최종 권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트로에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순진하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조롱했던 이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과학적으로 또 논증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믿는,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믿었던 이 아테네 사람들과 사실 이 목사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이해보다 진리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고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이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가 있고, 여기에 스토아 학파 같이 이성이 최고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고 싶은 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라고 우리가 진실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길이 바른 길이야, 하나님은 이 행동이 내가 기뻐하는 행동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금요철야 때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그 가장 작은 집안 중에 가장 힘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이 겸손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던 거죠. 자기가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실 때 기도원이 사인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기도원이었고, 그래서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증거와 증명을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기도원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무슨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무슨 증명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최종 권위를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에게 최종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움켜잡고 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해서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괴로운 길이죠. 그러나 그것은 늘 답답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권위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아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헛된 철학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말씀, 충분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께 우리가 최종 권위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나에게 헛된 것에 최종 권위를 두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살아가시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